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이 세상에 존경하는 모든 종교의 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길을 보여주며,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판단점이 바로 십계명이 되며, 선한 삶을 살고 자기 자신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며 묵상하게 되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더불어 십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크게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하여서 무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예배나 소모임 시간에 낭독함으로써 그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상황이 다르죠. 어른들은 마치 십계명을 주일 학교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십계명에 대하여서 생각하길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국민윤리 교과서의 내용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때 어른이든 아이들 한 명을 불러내어서 십계명을 낭독해보라고 한다면 크게 당황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에 대하여서 생각하기를 이것은 그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윤리의 지침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십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정의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젊은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의 그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죠. 그 후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의도는 그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한 가지 계명, 곧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 복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독교적 삶의 의미를 간단하게 밝혔는데요. 로마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바울도 예수님처럼 십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삶의 실천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면 십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십계명에 복종하면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바울이 남긴 수많은 서신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진술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앞서 봤듯이 로마서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 직면한 상황에 맞게 윤리적인 권면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적인 권면들의 기저에는 바로 십계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며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십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복음, 곧 구원의 좋은 소식이 먼저 전해진 이후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십계명이 너희한테 있으니 내가 5년 뒤에 다시 너희한테 찾아왔을 때 너희가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서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해방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키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을 쫓아 죄가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던 배은망덕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한 그 반역자들을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품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복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던 돈과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명예, 그리고 이 땅의 어떠한 자원을 사용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율법의 문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십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십계명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의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계명에 완벽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단 하루,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루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달 뒤에, 그리고 또 1년 뒤에, 그리고 마지막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였지만 바울이 말했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늘상 살아갑니다. 신앙의 기쁨과 자유가 없고 만족이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원천,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데에 있습니다. 보통 후손들에게 역사에 대하여 가르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찬란한 건국 역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되는 시기는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부국강병의 시기는 매우 장황하게 과장하며 서술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녀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는데 여러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모세는 이렇게 말한 후 각 계명은 무엇이며 계명에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묻게 되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설교한 내용은 먼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는 기억은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아픈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 이유를 가르친 것입니다. 만약 앞에 것을 가르치지 않고 뒤에 것만을 가르친다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사랑의 강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멍에처럼 여겨지십니까? 순종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부담이 되고 순종하면 왠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친구 삼아 멸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참한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흐름이라는 조류에 몸을 맡기고 똑같이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시대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뒤로하고 시대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땅의 교회를 맛을 내는 소금과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조류에 휩쓸린 결과 맛을 내는 소금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어둠을 집어삼키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게 집어삼켜지는 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꾸짖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걱정과 근심을 받고 있으며 꾸짖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왜곡된 부분이 많고 우리가 거기에 위축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그 뜻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와 무엇인가 다르구나 깨닫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다른 제3의 족속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물론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천으로 삼아 다시 한번 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